오늘로써 히브리서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히브리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히브리서 말씀의 중요한 주제, 중심 내용은 말세의 마지막 때에 환난과 고난을 겪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구약에 있는 쭉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말세에 살아가고 있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 모두 다 안식, 천국에 다 들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는데요. 이 마지막에 히브리서 기자가 주신 말씀은 아주 중요하면서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히브리서의 마지막 말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앞에서는 쭉 뭐라고 합니까? 힘쓰라. 주님을 바라보라. 앞에서 쭉 내용 보면은 그래,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나에게 신앙이 초점이 맞춰질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마무리는 아니다. 기도하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우리가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 우리의 힘이 아니라 기도다. 기도. 첫 번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까?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영적 지도자입니다. 지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데 우리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다, 우린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만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한정 직분자들, 특별히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 또 각 공동체 리더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 공동체의 지도자, 리더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그 공동체는 그냥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 우리 장로님들, 각 기관, 임원들,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믿음이 좋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되겠지, 그러면 안 되고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건 목사님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최근에도 영원에 계신 우리 권사님 통화를 어렵게 했는데 말씀은 그거예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목사님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힘이 나는지. 여러분, 우리는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지 않으면 영적 지도자들도 연약합니다. 영적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알아서 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새벽에 나와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 또 각 기관 리더들, 본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 리더들, 구역장과 리더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19절입니다.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너희에게 속히 돌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당시에 교회는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많지가 않죠. 그래서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선교지도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많은 선교지에는 교회가 많이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순회하죠.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 목회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도 그런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갈 수 내가 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연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음 주에 가겠습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라는 거예요. 당연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 뭐 하면 되는 거지. 늘 해왔던 거 아닙니까? 늘 해왔던 거. 여러분, 이 목회자가 각각 교회 방문하는 거 늘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적 지도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0절입니다.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내가 하나님에게 이러한 것을 기도한다라는 걸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아주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지금 성도님들의 목자가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는요 목자가 아닙니다.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목회자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성도들도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자지, 앞에서 이끌어가는 목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도 양이죠. 그러나 또 양들을 돌봐야 할 또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목자는 예수님이시다. 근데 어떤 이제 목회자들은,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그냥 신처럼 이렇게 떠받드는 교회가 있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야지 목사님을 바라보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 목회자는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자지, 본인이 목자다 그 자리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목자장이 되셨습니까? 우리 어떻게 목자가 되셨습니까? 언약의 피로, 영원한 언약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목자가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평강이 무엇입니까? 샬롬이에요. 샬롬. 평강이 무슨 뜻이죠? 완전한 상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샬롬이에요. 근데 이 샬롬이
전혀 부족함이 없는 상태, 완전한 상태, 충만한 상태가 샬롬인데, 이 샬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죠, 안식. 이 샬롬이 안식입니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다 하지 않습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상태가 샬롬이고, 그때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이 땅에서 안식, 천국을 누릴 수가 있죠. 천국을 경험하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안식이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 20절 한 절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말씀에서 쭉 말씀한 내용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안식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내용을 지금 20절 이 짧은 한 절에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이 나와요. 여러분, 21절이 중요하고, 이 21절이 이제 히브리서의 결론, 마지막 말씀이 됩니다. 21절이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딱 한 절이지만 여기서 신앙의 핵심,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안식을 주셨죠.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인데, 그게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이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기도한다라고 끝나는 거예요. 21절 보십시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십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그 앞에 즐거운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즐거운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저 좀 보세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선한 일에 우리가 온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 우리가 신앙의 길을 누구와 함께 가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는 가지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에 힘써야 돼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힘쓰는 게 아니라 그 방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향을 나에게 두면 안 돼요. 나에게 신앙의 방향을 두면 안 되고 예수님께 신앙의 방향을 둬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돼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께 범죄한 채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십시오. 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말씀대로 역사하게 달라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에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뭐 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신앙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8월 첫째 주에 있는 금요 성령기도회, 성도님들에게 자꾸만 기도에 나오십시오, 기도합시다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2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겉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에게 썼느니라. 이제 히브리서 이 말씀을 전하는 이제 목회자는 이제 내가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권면했는데 이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왜냐하면은 때로는 히브리서 말씀 보면요, 마음이 불편한 말씀도 있잖아요. 뭐 지적하고 죄를 지적하고 그렇게 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고 마치 이렇게 하나님이 버림받은 자처럼 호되게 말씀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불편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너희가 마음이 불편하다 할지라도 내가 전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줬으면 좋겠고, 내가 혹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하면서 마지막 겉면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참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려운 게 있어요.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모든 목회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말씀을 전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까,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것이지, 뭐 어떤 성도들을 타겟을 해가지고 막 그분을 이렇게 혼내려고 말씀을 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말씀 받다 보면은 목사님이 지금 내 얘기 하시네?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참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실 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나를 정말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어떠한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기분 나쁘다고 안 듣고, 말씀 듣고 삐지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말씀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셔야 돼요. 감사하게도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안 계세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바르게 전하려고 막 애쓰다 보면 때로는 세게 말씀을 전할 때도 있는데 그를 다 받아들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24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 목회자들이죠.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서로 교제해라.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인사하고 문안하고 교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25절이죠.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무엇으로 끝납니까?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은요 상당히 율법적인 말씀이 많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있는 내용을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여러분이 읽다 보면 신앙생활을 내가 뭐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뭔가 내가 노력을 해야겠구나, 상당히 열심히 뭔가 해야겠다라는 거를 느끼는데 마지막 결론은 은혜예요. 은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여러분,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이 문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세 모든 가족들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희들이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